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맥자 결실할 주자를 써서 보리를 결실하는 절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이나 보리를 처음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잠깐만요. 마이크가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원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이나 보리를 처음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농사는 짓지 않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올해 또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6개월 동안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또 회개하고 또 가다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을 배울 때 아빠, 엄마 이 말 다음에 땡큐, 감사를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땡큐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연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왜 미국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서가 아니라 이제 미국과 영국과 이런 나라들이 우리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기독교 전파되었던 또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가 그 문화인 나라들의 특징이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표현이 많은 그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말에 인색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면 복 떨어진다라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어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일을 꺼내놓으면 복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을 안 꺼내놓는데요. 저도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좋은 일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하면은 이제 김새버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당인가? 예. 무당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파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이건 미신적인 논리, 귀신적인 논리이지 결코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감사하면 복이 나갑니다 해서 감사 안 한대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그런 논리입니다. 성경적인 논리는 감사가 넘치면 복이 더 크게 들어오는 논리가 성경적인 논리예요. 예를 하나 들면 10명의 문둥병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은혜 받았지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사마리아인. 근데 감사 표현하니까 구원의 은혜까지 주셨거든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 9명의 문둥병자는 문둥병 고침받고 끝났어요. 근데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은 문둥병 고침받은 데다가 영혼구원의 은혜까지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 성경적인 논리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크게 누리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은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바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감사가 기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런 나라들이 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나라들 아닙니까? 예, 보면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많은 말들을 듣는데 그 중에서 감사는 몇 마디입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그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근데 원망과 불평의 말을 헤아려 보세요. 이건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원망, 불평보다는 원망의 말이 감사의 반대말이죠. 자, 나는 감사를 많이 하는지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말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목은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큰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이 일손이 필요해 가지고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 아주 바쁘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와인도 있고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생소하지만 외국은 이제 포도주, 와인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포도주 수확 시기에 바쁘고 익은 포도주를 제때에 따주지 않으면 너무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 수확 시기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포도원 사장이 이른 아침에 이 포도 수확 시기에 일꾼들을 구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이 한 데나리온은 이제 한 10만 원. 이제 그냥 그 일용직의 하루 일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씩 주기로 하고 자기 포도원에 이제 들여 보냈습니다. 일손이 딸렸는지 이 포도원 사장이 3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전 9시예요. 우리 시각으로. 9시에도 나가봤더니 9시에 나가가지고 또한 12시 정오에 나가가지고 또 여기 표현되는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거든요. 오후 3시에도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자 이제 5시가 됐어요. 11시. 5시가 됐는데 5시에도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일꾼이 있어가지고 그 일꾼을 불러다가 5시가 됐지만 해질 때가 되었지만 그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5시에 들어왔으니까 6시에 일이 끝나거든요. 5시에 들어왔던 일꾼은 1시간 일을 한 거예요. 3시에 들어왔던 일꾼은 3시간을 일을 한 겁니다. 이런 계산법은 다 아실 거고. 자, 그래 5시에 들어온 일꾼에게 사장이 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그걸 보니까 이제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야, 1시간짜리를 10만 원 주는데 나는 한 30만 원 정도 주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3시에 온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그 다음에 동호회 왔던 일꾼도 한 데나리온씩 주고, 9시에 왔던 일꾼도,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도 다 한 데나리온씩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투덜거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원망하였어요. 자, 어떤 사람이 원망하였습니까?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왜 똑같이 일당을 주느냐? 자, 그러자 사장이 1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뭔 잘못했느냐? 내가 너 일찍 왔을 때 불렀을 때 계약했잖아. 자, 오늘 본문 한번 앞을 보면은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 일꾼을 고용하기 전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왜 원망하는 거지? 나는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해주신 비유입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일찍 그 예수님 믿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죠? 세리들, 죄인들, 뭐 계속 좀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품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은혜 똑같이 받는다. 일찍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는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원망했어요. 가짜다. 당신 말하는 그 말은 가짜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니까. 근데 이 마음을 또 누구들이 갖기 시작했냐면 제자들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제자들. 시간이 흘러가니까 특권의식이 생겼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했었고 훈련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큰 은혜를 받겠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겨냥해서 주신 말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자만심과 특권의식과 이 공로주의를 경계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 포도원 품꾼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했는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불평을 했죠?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이 불평했어요. 근데 불평할 일인가요? 여러분,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일이 부족했고 일꾼들이 남아돌았어요. 자기를 고용해가지고 사용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나 벌었어요. 고용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돈을 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 상관하지 않고 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감사해야 될 일이었어요. 나를 고용해가지고 돈을 벌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뭐를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표현 나와져 있잖아요. 왜 원망했을까? 왜 불평했을까?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감사의 말을 하기는 하지만 감사보다는 원망할 때가 많아요. 왜 원망을 해야 되나?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도원 품꾼들이 원망했던 이유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 의식을 버리고 창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교 의식을 버리고 창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좀 어려운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비교 의식은 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창조 의식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제권 일꾼들 원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한 데나리온 받아서 원망한 것이 아니고 비교했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으면 원망 안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원망하는가? 비교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99%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98%. 대부분 비교하기 때문에 원망을 해요. 보면. 자, 자신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장이었으면요, 먼저 온 사람 딱 한 데나리온 주고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가라고. 그래서 일찍 오신 분, 아침 5시에 오신 분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주고 가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9시에 오신 분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주고 가십시오.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늦게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딱 주고 그걸 누가 봤죠? 먼저 온 사람들이 봤어요. 보지 않았다면은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보았어요. 품삯을 보고 자기 품삯과 비교했을 때 원망이 찾아왔다. 비교했기 때문에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원망이 이해가 돼요. 합리적인 원망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 이건 불합리한 일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계약을 그렇게 했거든요.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사장 마음대로요.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을 했던 것이죠. 억울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만을 가졌느냐?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했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교 안 할 수도 없고요. 비교하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차고 있는 차가 좋은 차인가요? 좋은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표현하기 그렇겠죠? 옛날에 포니 시절이면 다 그 차보다 좋았죠. 근데 별로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큰 차를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차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걸어 다녔을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타고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삶 대단하다, 만족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러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부자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해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 원망하죠. 여러분, 외딴 섬에 부모님하고 그 자식하고 혼자 그 3명이 산다. 그러면 원망 안 해요. 근데 왜 원망을 하냐? 학교만 가면 원망을 하거든요. 거기서 친구 부모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다른 집 아버지와 비교를 합니다. 다른 집 아버지는 부자인데 용돈 20만 원 주는데 나는 10,000원 주네. 불만 갖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아버지는 아들하고 잘 놀아주는데 나는 안 놀아주네. 비교하니까 불만 갖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습니다. 형은 새 옷을 많이 사주고 나는 형업 물려주네. 불만 가져요. 비교하니까. 형은 용돈도 많이 주고 왜 나는 용돈 조금 주죠? 하고 불만 가져요. 비교하니까. 자,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죠. 이제 여자들이 동참 모임에 가면은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남편들을 구박하는 일이 많다고 그럽니다. 저 왜 구박을 하고 원망을 합니까? 예, 친구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요. 보면. 예. 가서 이제 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가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내 남편은 아주 그냥 형편없어요. 보니까. 지금까지는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친구 남편이 더 좋아요. 예. 예, 그래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불평할까요? 나한테 남편 자랑했던 그 친구도 집에 가가지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냥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 자, 이것이 비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어요. 왜 왕이 없냐면 하나님이 왕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근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청을 부리면은요, 혼을 내시는데 어떻게 혼을 내시냐면 이웃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침략시켜 가지고 혼을 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왜 침략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나라가 나를 침략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혼나는 줄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힘이 약해. 왜 힘이 약하지? 왕이 없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약하고 힘든 줄 알고 왕 달라고 떼를 썼어요. 떼를 썼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 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받았는지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쭉 그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그 좋은 축복 가치 없게 여겨버리고 왕 달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원망했죠? 여러분, 사막에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잘 먹었죠? 만나 주셨기 때문에. 또 틈틈이 고기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광야 시절에 오아시스도 주시고 잘 살았어요. 더우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또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 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생활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모세한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자, 왜 원망했어요? 비교해서. 언제와 비교했습니까? 애굽 시절과 비교를 했어요. 잘 나가던 시절과 비교했어요. 애굽 시절과. 비교해가지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냐면 왜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악을 행하는데 잘 나갑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통스러워했는데 다윗의 삶 가운데 힘들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악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원망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비교라는 것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비교 의식이 우리에게 원망을 준다. 지금 포도원 품꾼이 원망했던 이유는 한 데나리온 조금 받아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비교했기 때문에 원망했다.
여러분 비교를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불신자들과는 비교 상대가 아니에요. 불신자는요. 왜? 불신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신앙이 어리고 그런 분들은 이해는 같아요. 그분들은 받아줘야 되겠지만, 아니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아직도 왜 불신자는 잘 나가죠? 하나님, 목사님, 나 좀 예수님 믿는 거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비교거리가 안 돼요. 불신자들하고. 그분들의 끝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불신자와 비교하지 말고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마세요. 예. 그 뻥튀겨가지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강해요. 보면 뻥튀겨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봤잖아요, 많이. 예. 예. 뻥튀겨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 편에 들어가요.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예. 그러니까 자꾸 불만을 갖죠. 다른 교회와 비교하랍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어떻게 따라가요?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가지고 없는 점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비교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마귀는 서로를 비교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창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창조 의식은 무엇이냐면요, 비교 의식은 다른 사람과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근데 창조 의식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창조 의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비교 의식을 갖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특별히 나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독특하게 창조했어요. 독특하게.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르게 창조했어요. 이 세상에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내성적인 사람이 자꾸 그 외향적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좀 내성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외향적인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그 외향적인 친구는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창조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얼굴도 다르게 창조했고 개성 있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가는 길도 달라요. 옆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획일화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옆집 사람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흉내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자체를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예, 내가 최고예요. 그냥 내 것이. 그냥 내 있는 것 장점 있는 대로, 단점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예, 대답을 못해요. 예,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예, 내 아내가 최고예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독특하게 창조했어요. 딱 한 명이에요, 그냥.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정해서 붙여주신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친구 남편 비교하고 하면 나만 괴로워요, 나만. 여러분,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비교하면은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래야 감사를 하지. 꼭 비교해도 미국 같은 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근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좋은 점도 많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근데 작년과 비교를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냥 작년은 또 잊어버리고 비교하지 말고 올해 자체로 놓고 보면 또 살만합니다. 예. 괜찮거든요. 또 코로나도 지금 적응이 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창조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조적인 관점을 가지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내 남편 바라봐도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바라봐도 감사하거든요. 창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근데 이제 비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비교하면 감사가 힘들어요. 비교하면 반드시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을 내려놓고 창조 의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교 의식의 노예가 되는 순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 바울처럼 나의 다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만족하시고 창조의식을 가짐으로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보상의식을 버리고 은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상의식을 버리고 은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그냥 표현을 문자를 넣어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니까 그래요. 자, 가장 먼저 온 일꾼은 이 감사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보상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것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달란트도 줘야 되는데, 예? 내가 일을 했는데 저기 한 달란트 늦게 온 사람도 한 달란트 받았으면 나는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두 달란트 줘야지.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일이 부족했고 일손이 남아 돌아갔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던 자체가 은혜였어요. 은혜 의식을 가졌으면 불만 갖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이라도 나 고용시켜줘가지고 나를 사용해줬다는 것 자체를 그걸 은혜로 여겼다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당연히 줘야지. 이게 보상의식이에요. 내가 뭘 했으니까 보상해줘야지. 당연히. 나를 고용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건 은혜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떤 자녀가 효자냐면 보상의식을 가진 자녀는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이 자녀가 어렸을 때 철부지 자녀가 그래요. 밥 먹어주는 거 누굴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나를 위해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밥 먹어라 하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무의식 중에? 엄마를 위해서 밥을 먹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밥 먹어줬으니까 이제 밥을 하도 안 먹으면은 이제 부모님이 뭐 용돈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어줬으니까 용돈 주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한테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가 돼가지고 열심히 부모님께 기쁨 드렸잖아요. 부모님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지. 이런 의식이 보상의식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상의식을 가지고. 그런데 은혜의식을 가진 자녀는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것만도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오늘 점심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밥이 반찬이 3개까지 원한다는 이것은 너무 큰 요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아까 말했듯이
밥을 뭐 왜 반찬을 3개만 주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보상의식과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하나님 내 사업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화 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보상의식이에요. 근데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 나에게 내가 교회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나한테 사랑해 주세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맞는 말 같은데.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섬김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북한에는 교회도 없는데 말씀 듣고 싶어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 남한에는 이 교회가 이렇게 많고 쉽게 교회 갈 수도 있고 말씀도 그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은혜를 잘 받겠죠? 감사함으로 은혜 받겠죠?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이 주변에 교회가 너무 많은데 큰 교회도 많고 우리 코앞에도 교회가 있는데 조그만한 예양교회 나가준 것만 해도 목사님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의식이에요? 보상의식. 감사하겠습니까?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의식, 보상의식,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우리나라 생각하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당연히 줘야지.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뭐 헌신하겠나. 그런 의식이 강하면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기 터키나 이쪽에 보면 쿠르드족이라는 데가 있어요. 5천만 명이에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나라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라가 없는 나라, 없는 민족, 아무리 큰 민족이라도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우리 나라 그래서 직장도 주고 또 경제가 어려우면 또 나라에서 후원도 해주고 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주사도 백신도 주고 또 경제적으로 또 도와준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은혜 모드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정부에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받지 말고, 오늘의 포커스는 지금 보상과 은혜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 은혜의식을 가져야 감사가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매사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걸치고 있는 삶의 발담고 있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은혜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상의식,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상의식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라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 또 믿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목사님은 매 귀찮게 한다고. 이건 보상의식이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니까 자,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보상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비유만 한정해서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2가지 의식이 있겠죠? 자,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져야 된다. 창조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비교의식은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노력하고 훈련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의식보다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창조의식을 가지면 누가 좋냐면 내 남편도 좋지만 내가 더 좋은 거예요. 남편한테 불만 갖고 아내한테 불만 가지면, 비교하고 불만 가지면 남편도 뭐 잔소리 들으니까 힘들겠죠. 근데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 생각하는 나는 괴로운 겁니다. 그 생각하는 나는. 비교의식 갖지 마시고 창조의식. 자, 두 번째는요, 보상의식을 버리고 은혜의식을 갖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 감사를 표현함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창조의식과 은혜의식을 가지고 남은 6개월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나둥된 자로서 먼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불평, 원망했던 이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를 두 가지 차원에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두 가지 사실을, 두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훈련하고 노력할 때 체질화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